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5세쯤 됐죠. 10년이 될 때 동안 자식이 하나도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정말 무뼈를 바라보라. 셀 수 없는 그런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쫙 지나가면서 정말 이 언약을 내가 꼭 지킬 것이다. 맹세코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쯤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자기 나름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아무래도 나는 출산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내 여종을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면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라.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출산을 못하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부작용을 낳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 당시에 그 종이 주인을 멸시할 수가 없는 그런 고대 세계 사회에서 그렇죠. 그 종을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자기가 임신했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자기 주인을 그렇게 멸시하고 또 주인은 여종을 학대하고 사례는 여종을 학대하고 이런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보면은 5절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막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막 그렇게 그 관계가 깨진 거죠. 또 아브라함은 당신이 좋을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그 하갈을 학대하는 것을 방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쓰면 이렇게 부작용이 납니다. 인간의 방법을 쓰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사례와 하갈 사이의 관계,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내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근데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리면은 그래도 아들을 안 주니까 그럴만 하죠. 이건 뭐냐면 인간의 기다림은 그렇게 정말 연약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서 어떤 선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딱 그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그 항아리 아기까지 물이 탁 차야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 존재인지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여주인이 임신을 했다고, 종이 임신을 했다고 바로 여주인을 멸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인간은 조금만 자기가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금방 교만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기다릴 수 없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인간이 그렇게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학대를 못 이기니까 임신을 한 상태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여기 보면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간다는 것은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 물도 없고 밤에 맹수들이 막 그냥 그런 맹수들이 다니고 또 그 온도차가 얼마나 심한지 그 낮에는 그렇게 뜨겁지만 밤에는 또 그렇게 춥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여인 혼자 그것도 홀몸도 아니고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갔다. 그거는 바로 조금 있으면 죽을 운명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뜻하는 것이죠. 하갈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기 쉬운 존재.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렇게 늘 실수하고 믿음 없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마치 임신한 그 여인이 홀몸으로 광야에 내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 죄인인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먼저 광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교만하고 그렇게 참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마치 임신해서 홀몸으로 광야에 내몰린 이 하갈과 같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8절에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것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야?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네가 뭐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뭐 때문에 이 광야 같은 그런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이게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회개하고 반응한 사람은 살 것이요. 여기에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오늘 어땠습니까?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건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갈이 복종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주실 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살 것이요. 회개하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것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대로 있어서 조금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갈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대표하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다가 종이었던 그런 하갈의 고통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정말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꼬,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을꼬라고 하면서 그곳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엘라헤로이. 이게 뭡니까?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엘라헤로이. 여기서 부엘라라고 할 때 이 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라고 하는 말이 레라고 하는 말로도 발음이 됩니다.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인데 여기서 부엘라 헤로이 할 때 라, 살펴본다, 본다, 이것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고 주인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광야에 임신한 채로 그냥 남겨져 있어서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면 사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우리 인간의 나름의 방식을 의지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살 것이요, 돌이키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늘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마치 광야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